마가복음 11장부터 20절에서 26절, 11장 20절에서 26절, 74면입니다. 74면.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찾으셨나요?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고백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요. 하나님 손을 드시고, 사실 여러분 열 손가락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문제가 많으니까. 열 손가락만 안에만 들면 참 여러분 그저 괜찮은 사람인데 문제가 많죠? 주물 꽉 쥐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작.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잡으세요. 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라 그러죠? 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라 그래요? 우리가 만족할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죠? 바다에 나가면 바다를 보고 어떤 사람은 바다 보고 뻥 뚫린 것 같다 그러는데 돌아서면 막혀. 산에 올라가면 다 오른 것 같은, 산은 네 마음대로 올라가도 세상은 내 마음대로 올라갈 때가 하나도 없어. 그게 자꾸 속는 거야, 순간순간마다. 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라 그러죠? 이 세상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물질에게도, 어떤 환경에서도 내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목사님 그거 만족했는데요, 그 만족함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하나 둘 아니에요. 그 만족함 때문에 가정이 쪼개진 집이 한둘이 아니에요. 세상의 만족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4월의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오늘 나갈 때 내가 검사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승리의 열쇠 3개를 줍니다. 열쇠 몇 개 준다고요? 나갈 때 내가 주머니 다 뒤져볼 거예요. 하나도 못 갖고 나간 사람 있으면 뭐 했나 오늘. 2개만 가지고 가도 안 돼. 몇 개를 가지고 가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은 3개를 완벽하게 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보는 구절이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긴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정말 앞이 안 보이는 큰 산들이 가로막을 때가 많잖아요. 때는 질병의 문제로, 때는 자녀의 문제로, 때는 일터와 사업장의 재정의 문제로 콱콱 막힐 때 한두 번이 아닌데,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즉 산을 옮기는 사람을 누구로 말하느냐? 산을 옮기는 사람. 산을 옮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난제, 우리 가정에, 그 집에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우리 집에 문제인 거지. 그 집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집에는 문제고, 우리 집에는 또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집에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걸 난제,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없는 어지러운 문제예요. 이런 난제를 푸는 사람을 산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가정에 이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산을 옮기는 그 사람이 아닌 자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가 참 길어졌잖아요. 3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에 여러분 많은 것이 무너졌어요. 경제만 무너졌습니까?
아이들 교육도 무너질 거예요. 무너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 무너짐 속에서 우리 각 개인에게, 가정에게, 이웃들에게 온 수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어찌 풀 수가 없는. 여러분들 뭐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아무 걱정 없다 그러는데 왜 걱정이 없어요? 우리도 전쟁 나면 여러분 굶어 죽어요. 미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는 여러분 전쟁이 나도 자기들이 한 밀과 옥수수로 여러분 절대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들은 이 음식의 자급률이 300%가 아니라 1000%로 나가는 사람들이야. 우리도 한때 60년대 70년대까지는 땅을 개간하여 씨를 뿌리고 심자 해가지고 70%까지 올라갔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 경기만 해도 2천만이 넘는 백성이 다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시골 가면 야 덜이 널래 밭이 널래 야 먹고 사는 걱정 없겠네. 천만의 말씀이야. 대한민국이 4천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 이 식량 자급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지금 26%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막 숫자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20%는 먹을 수 있어도 나머지 80%는 다 죽어야 돼. 굶어 죽어야 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임진강 사이로 총알이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밖에 안 되는데 그 두 나라가 싸워서 두 나라 싸운 것 때문에 여러분 기름값, 유가가 올라가고 곡물유 값이 올라가서 이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밀과 옥수수는 전 세계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수출량이. 값이 뛸 수밖에 없죠. 전쟁하는데 언제 심을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난제가 가득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 전쟁을 막을 사람이 누구요? 국방부요? 군인들의 무기요? 택도노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쟤들은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그죠? 쟤들은 여러분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이 민족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통하여 열방에 선교하는 나라니까 반드시 소망이 있다. 자,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난제가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도 난제, 어지럽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힘든 여정 속에서도 참 어려우면 길죠. 코로나가 참 길었어요. 힘든 여정 속에서도 나에게 승리의 키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의 키가 있어요. 어떤 여정에서? 힘든 여정. 여정이란 말은 뭐예요? 여정이란 말은 나그네 여자를 써서 길정자자니까 나그네 길이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는 뭐예요? 정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정처한 인생길이, 그렇죠? 정처가 없다는 말은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지가 분명한 자에게는 오늘 힘든 일상이지만 힘든 나그네 길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의 열쇠를 쥐어주리라. 내가 오늘 승리의 열쇠를 잡고 주여 내 삶에 적용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키, 승리의 키를 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열쇠를 몇 개 주셨다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3개를 주세요. 그 3개를 잡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자, 먼저 하나님 주신 우리의 믿음의 이런 문을 여는, 세상의 눈은 활짝 피고 4월달에 꽃도 피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는 꽃이 안 피잖아. 우리 교회 앞에 사과꽃도 피던데, 사과꽃도 피었던데 여러분 얼굴은 왜 꽃이 안 폈어 지금? 뭐가 그렇게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난제가 있다 말. 난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풀까? 또 어떤 난제는 너무 길어져서 그냥 포기해야 되나 절망해야 되나 낙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오늘 하나님은 산을 옮기는 한 사람, 어떤 큰 산도 열쇠가 있으면 옮기는 거예요. 오늘 난제를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의 사업장에 난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키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뭘 랍비여 보소서야? 예수님 보소서 뭘 봐? 하루 전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없나 열매를 따먹으려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잎은 엄청나게 무성나서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면 열매가 있더라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더라 라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옆에 있었어요. 믿었다 안 믿었다? 그렇죠. 무슨 뭐 나무가 죽고 사고가 나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뭔 소리요? 속으로 의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하루가 지고 그 다음날 지나가는데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20절 무화과 나무가 뭐한채 뿌리채, 아니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잎이 떨어진 것뿐만 아니고 그 밑동이까지 완전히 말라. 그래서 어저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제서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주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첫 번째 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상황이 와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첫 번째 내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죠? 따라서 믿고 순종하라. 여러분 내가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평생을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주신 키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키, 주여 내가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순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믿고 나면 내가 내 행위로 순종하여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을 보며 본문을 두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갖고 들어오죠? 광야로 데리고 홍해를 지나 애굽의 노예살이 포로 생활을 인생을 끝내고 홍해를 지나 광야로 들어왔을 때 그 각 지파별로 12명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바로 13장 14장의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조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90%의 군중의 심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의 심리로 다 넘어가 버렸어. 야 우리 이제 끝났다. 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여리고성이 대단하고, 야 거기는 뭐 성읍이 크고 사람들도 크고, 우리는 못 먹고 노예 생활에서 우리는 작기도 하고 우리는 무기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모든 무기를 갖춰서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10명의 보고서에 여러분 백성이 다 동조했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말을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나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건데 10명과 함께 모든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끝났어 라고 하나님의 믿고 순종하는 그들을 뭘로 하죠? 돌로 치려 합니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온 회중이 이제는 거의 99%가 다 넘어가 버렸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나타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왔어요? 여호수아와 막 갈렙을 통하여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 손 들어주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집에서 다 안 된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정주일인데 가정예배 다 안 드린다고 그래. 근데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안고 드려. 나를 무시하든 아이들이 안 따라오든 부모가 나를 무시하든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 돌이 날아오는 생명의 위협 앞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도자들끼리 싸움이 아니라 온 회중
그건 200만이라는 모든 사람이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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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예요. 죽이라라니까. 그런 죽여라고 하는 연호 속에서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 지도자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7절에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은 왜 기뻐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니까. 다 아니라는데, 전부 다 아니라는데 우리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 앞에 나는 메뚜기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나의 뭐라? 빵이요, 떡이요. 이따 점심에 떡이 나올 텐데 떡 먹기 괴로운 사람 있어요? 괴로우신 분은 내한테 가지고 와, 내가 먹어줄 테니까. 그건 위장이 탈난 사람은 괴롭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다 여러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자, 이렇게 모두가 다 99%가 반대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지지해 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가정에게 임할 텐데 그 말씀을 지지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 하나님 함께 임하기를 원해. 오늘도 많은 가정,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모두에게 예수 믿을 기회 다 줘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기회를 다 줘요. 근데 누가 붙들 것이냐? 누가 붙들 것이냐?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5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여호수아 1장 5절에 가면 이들의 믿음 속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야.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너의 평생에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모세와 함께 40년을 지근거리에서 모세의 시종으로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던가를 낱낱이 보았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때로는 모세가 실수했어, 사람인지라 모세가 잘못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 길을, 근데 모세가 잘하는 게 뭐냐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오늘 비록 난간에 부딪히고 물이 없고 그런 어려운 상황, 뒤에는 내 백성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원망불평이 막 가득해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도 그런 상황이 오니까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 하나님은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모든 것들을 너와 함께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그러면 어떤 사람? 시종, 모세의 시종으로 훈련받았다, 그렇죠?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이 가는 길 인도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열쇠, 주머니 만져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없으면 뭐 곤란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믿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비록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밖에 없어.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문을, 우리 큰집 작은집이 다 불교요, 큰집 작은집이 다 우상성교, 큰집 작은집이 다 유교요, 큰집 작은집이 다 무당 앞에 가도 우리 가문 하나님 바꾸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 믿고 순종하면 그 열쇠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키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믿고 순종한 이 키, 하나님 주신 여러분 크게 열쇠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주여, 내가 오늘 그 열쇠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힘든 여정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타고 가는 배가 무너져, 때로는 여러분 강도가 들어와, 때로는 여러분 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매를 맞고 혼절, 여러분 기절이 아니라 혼절,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그런 비참한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거든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나를 밀어넣으면 하나님이 보다, 위한다는 말은 보다 더거든요. 하나님이 보다 더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인생 여성에 대적이 많잖아, 그렇죠?
때로는 사람이 대적자가 되기도 하고, 환경이 대적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지갑에 돈이 대적자가 되기도 하고, 뭐 별의별 대적이 많잖아. 요즘은 코로나, 우리 코로나 확진된 가정, 우리 가족들 오늘 말씀 받고 더러운 바이러스는 속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전히 바이러스는 우리 주위에 막 깔려 있어요. 경상도 말로 하면 천지빛깔이요. 수두룩해. 근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오면 온 대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왔으면 안 오는 대로 내가 거부하고, 왔으면 온 대로 가게 하고. 여러분, 내가 늘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코로나 걸렸으면 담임 목사는 여러분보다 수백 번은 걸렸을 거라고. 날마다 우리 환자들하고 악수했는데, 여러분도 환자들 아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딱 갖고 다니셨잖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오는 대로 할렐루야. 뭐 하나님 금방 떠나가게 할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것 아니라 지나가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붙들어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루어 주리라. 그게 여러분 상황이 정말 어렵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애하시면 우리의 대적자는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무언들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고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이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열쇠를 확실히 붙들었나요? 붙들었어요? 붙들었다 하니까 두 번째 열쇠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열쇠를 줄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뭐 하는 것을? 너희가 기도하고 그 기도 안에 있는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말하. 받은 줄로 믿으라. 뭐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두 번째 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변함이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변함 없으신 하나님, 즉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 주는 키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시고 내게 주신 열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 되어져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러죠? 본문에서 믿고 기도하래요. 누구를 믿고 기도하래요? 그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걸 받은 줄로 믿어라. 자, 믿고 기도해야 하는데 누구를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조속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참 아무리 좋은 부부도 뭐 부부싸움 자주, 아마 부부들처럼 부부싸움 많이 하는 게도 없을 거야. 좋아할 때는 그렇게 난리하면서 제가 신림동에 있을 때 저희 집 2층에 세대로 사는 집이 있었어요. 제 1층에 우리 집주인이 1층에 살고 2층에 세대로 사는 집 건축하는 분이었는데 혹시라도 예수 믿고 지금 이거 들을란가 유튜브로 하니까 들었대. 하루가 멀다고 싸워. 하루가 멀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막 이렇게 다닐 그때니까 적어도 한 30년 전 이야기네, 그죠? 근데 그렇게 싸워요. 30년, 40년 전 이야기.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싸움이 붙으면 그 집 딸내미나 아들내미가 데리러 와. 막 난리가 났으니까 좀 말려주세요. 아이가 내려오니까 올라가. 아내랑 둘이 올라가면, 야, 이거 그대로 놔두면 이거 칼부림이 일어나고 막 이제 끝날 판이야. 칼을 잡고 막 남편이 막 한잔하고 와서 막 난리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둘이 손잡고 또 차 타고 나가. 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여러분, 옛날 일본식 모델 했던 구형 에쿠스 아시죠? 가기 줬던 거. 그 집이 그거 타고 다녔어. 돈은 엄청나게 많은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사이가 좋지? 우리도 그렇게 안 하는데. 또 얘네들 강의 틀 때 또 싸움이 붙었어. 너 죽고 나 죽고 난리가 나. 또 올라가. 그럼 또 이게 이렇게 말리면 또 이렇게 떨어지다. 그 다음날 되면 또 둘이 손잡고 시장 가요. 내가 속으로 에라이 그러고 말았어요. 에라이가 뭔지 아시죠? 예. 라이, 거짓말. 그만 좀 애태우는 거짓말 좀 그만해라. 그런 뜻이에요. 해석이 좋아야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유치한 말이면 저서구가 아니고 라이 거짓말 하지 말고 애 좀 태우지 마라. 내가 만든 단어예요. 참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 우리 아내가 우리보다 나이가 그때 그분들이 한 10년 15년 많은 분들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맞는 게 길들여지니까 그 아내분이 그냥 맞을 때는 그냥 너무 아프니까 그거지 그 다음날 잊어먹는데 그건 참 신기한 거예요. 비정상이죠. 우리 같으면 평생 일을 갈 텐데 아마 우리는 이거 안 남아있을 거예요. 간이라고. 부부들이 그래요. 참 그런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녀들이 사춘기 때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밑에 집에 사람 들려 내려갈 때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뭐 그래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일주일이면 꼭 2번 정도는 그랬어. 대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자식들을 믿지요? 대답이 갑자기 왜 약해요? 목사님 묻는 의도가 아니까 그래요? 자식도 믿을 게 못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럼 자식을 여러분 불신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성령 밖에서 자식을 믿으니까 그 자식에게 상처받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안 키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어떤 부모가 나쁘게 키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앉았어. 모든 부모는 다 그렇게 키워. 여러분 강도도 자기 새끼는 잘 키워요. 살인자도 자기 새끼는 잘 키운다고. 내가 너를 안 키우면 당연하지 부모로서. 내 자식에게 매달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인간은 다 변해요. 근데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네가 따라 신뢰하고, 여러분 신뢰를 하면 네가 믿고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아니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니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 성자 예수를 통해서 주신 두 번째 키가 믿고 기도하라예요. 오늘 24절 말씀에 믿고 기도하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열매 맺고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네가 신뢰하면 믿고 기도하라. 그럼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게 되게 하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앞장에 보면 9장 23절 이하에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그 아버지가 괴로웠겠어요. 지금도 자녀가 귀신 들리면 괴롭겠지만 구약의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이런 귀신 들린 자가 나오면 가문이 저주받았다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다 여러분 멀쩡한 부모도 손가락질을 받아. 어떻게? 뭔 죄가 많아서 저 짓거리를 당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정죄했던 시대예요. 타락의 시대죠. 근데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쳤어. 그래서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너에게 참으라. 그들을 내게 데려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고 내가 이름을 줬는데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이 일을 이루겠느냐 라고 주께서 그들을 질책하시며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22절 네가 이 시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구했지만 완전히 고칠 것으로 믿지 않고 왜 제자들이 실패했으니까 많은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못 고쳤으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했어요. 될 수 있으면 고쳐주면 좋고 뭐 안 고치면 어쩔 수 없고 할 수 있거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는요 아예 하질 말아요. 시간 낭비요. 하나님 되면 감사 안 되면 그런 기도 하지도 마.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뭐를 믿고 여러분 자꾸요 오늘 기도할 때요 내 기도 제목을 믿어요.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을 믿지 않아. 오늘 내가 이 문제를 믿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질병 놓고 기도하지 말고, 가난 놓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고, 자녀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요 해결 안 돼도 중요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문제는 그절로 해결돼 버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안 보여. 뭐가 보이죠?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거야. 문제만 놓고. 문제만 눈덩이처럼 커져가.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희는 나를 향하여 변함없는, 나를 향하여 여전하신,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나 처음 들어본다. 뭔 언어야? 나에게는, 예수님의 세계에는 그런 언어가 없어.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언어는 나는 모르는 언어다. 그는 세속적 언어를 내게 가져오지 말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죠? 물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암송하는 계절이죠.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기쁘게 한다 못한다?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얼마나 신실하셨으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고통에 있는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번 되물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내게 신실하심을 끝까지 해야 될 정도로 내가 값어치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변개 바꾸지 않을 정도로 나는 늘 변함이 없었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찢어버렸습니까?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이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으로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보고 계신다. 또 하나는 뭐요?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께 기도로 찾는 자들에게는 응답의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 물론 문자적으로 천국에 가서 받을 상도 되지만 지금 당장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상을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룡시에 있는 도곡산 기도원 말씀 전하고 왔잖아요. 하루 3번씩.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내려가는 날이니까 제가 노예 임원회를 마치고 내려가서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10번의 집회예요. 예배 인도가 아니고 집회. 시간이 길죠. 말씀 전하고 화요일 날에는 전체 기도 다 해줘. 기도원에 온 사람들. 또 목요일 날 마지막에는 우리 총괄 목사, 송 목사 왔다고 또 원장님이 같이 또 언사 기도를 해주라고 그래서 또 다시 전부를 다 기도해주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요일 날 저녁을 먹고 제가 계룡에게 가서 아내를 태워와서 내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제 동기 목사님 부부가 권사님 2분을 데리고 은혜 받는다고 시흥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제 방에서 성도님들은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고 그 동기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와 그 도곡산 기도원 원장 목사님 부부가 제 강사방으로 들어와서 차 한잔을 하는데 좀 이제 10분 15분 후면 이제 마지막 집회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원장님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꺼내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뭐예요? 부흥의 사례비죠. 이거 뭐 한 번도 한 게 아니라 10번 했잖아 내가. 그죠? 네, 10번 했는데. 네, 봉투를 딱 주는데 때가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하고 딱 잡았는데 봉투가 두껍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바보가 아닌다면 다 알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용돈 갖다 주면 금방 5만 원 10만 원 금방 찾아냅니다. 안에 안 뒤다보고도 엄청 두껍다는 걸 알아요. 아 되게 두꺼워.
근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그 기도원을 그분이 작년에 한 5, 60억인가 해서 이제 인수하셔서 지금 손보는 게 많아요. 뭐 인테리어뿐만 아니고 새로 짓는 것도 있고 1층에 또 입구에 카페도 지어야 되고 막 그런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기도원 충청도 지역뿐만 아니라 저 목포에서도 올라온대요. 용인에서도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중부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특히 목사님들도 많이 오세요. 한 목사님이 살아나면 전체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제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냥 두껍다는 것만 알지. 그 봉투 그대로 목사님 이 기도원의 건축 예물로 쓰세요. 건축의 씨앗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목사님 받은 걸로 기도하고 다시 달라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거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족한 종을 오늘 밤까지 10번의 집회를 제가 합니까?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그분의 그 건축에 가지는 가정, 인수하는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통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얼마인지는 난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도원을 붙잡아 주는구나, 그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비록 내 것이 전체 건축이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출발이 되어져서 또 다른 제2, 제3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다 받아가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가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차 타고 저녁에 올라오는데, 여러분 돈이 나가면 아내의 눈치를 봐야 되거든. 원래는 내가 너무 잘, 역시 내 남편이라고. 뭐 네가 남의 남편은 될 수는 없잖아. 여러분 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하세요. 오늘 두 번째 키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기도예요. 어떤 믿음의 기도?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도는 어린아이 기도, 그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도 중요하지 않아.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믿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키가 좋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으면 세 번째 키를 받으러 갑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누굴 믿으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뭐 할 줄?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 산을 옮기는 사람, 산을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사람,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신앙 공동체의 난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 키를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뭐하고? 믿고 그대로 수용하라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임이 참 중요해요. 믿고 받아들여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왜 이겁니까? 요즘같이 이런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들은 성격이 이래, 우리 딸은 성격이 이런데 왜 전혀 반대로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계획이 완벽하다고 별의별 계획을 다 세우지만 계획대로 됐을 것 같으면 여러분 인생에 쓰라니 어디 쏘겠어요? 그렇죠? 왜 속설임이 와요? 우리 인생에는 속설임이 연속이야. 왜? 내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뭐냐, 인생에 왜 꼬이느냐,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 플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요, 우리 인생의 뭐죠? 방향이에요. 많은 사람이 방향은 놓쳐버리고 뭐에다 미쳐가? 빨리 하려고 빨리 속도에다 미쳐 있는 거예요. 방향이 뭐냐 그 말이에요. 뭘 하려고 지금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집에서 어머니가 양파를 막 썰고 파를 막 썰고 쪽파를 썰고 대파를 썰고 다 파이야기밖에 안 하네. 우린 예수파. 할렐루야. 근데 다 썰었어. 근데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썰었냐 그 말이요. 국수에 넣으려고 했느냐, 파김치 하려고 했느냐. 파김치 하려면 썰으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정도 나도 알아요. 여러분이 당겨 죽기 때문에 먹는 건 알아. 여러분 썰기만 했지 솎아내고 씻어놨지.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오늘 목적이 분명한 키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앞에 산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산이 크냐 작냐 중요하지 않아요. 옮길 만한 믿음이 오면 옮겨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에게 산 같은 문제들이 참 많았잖아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빠진 게 아니죠. 그들이 잡아 넣었죠. 형제들이. 어린 요셉을 구덩이에 갖다 쳐넣었을 때, 그걸 쳐넣는다고 말해요.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 가운데 마음을 완악하지 않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서, 기왕이면 죽이는 것보다 양심에 찔리니까 지나가는 약대를 그때, 즉 낙타를 타고 가는 상인들을 그때 지나가게 해서 그들의 마음에 돈이라고 하는 욕심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모세가 그 엄마가 더 숨길 수 없어서 소리가 커지니까, 아들의 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걸리면 우리 집안 전체가 바로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갈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게 발라서 나일강에 띄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띄웠을 때 여러분 이 엄마가 혹은 누이가 미리암이 여러분 그때 그 바로의 공주가 나온 시간을 알았겠습니까? 목욕은 여러분 지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딸에게 마음에 깨끗함을 갖게 해서 시소로 나오잖아요. 나와서 그 갈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모세를 발견했어요. 히브리 담요야. 여러분 그들에게는 히브리 사람은 뭐죠? 부정한 사람들이야. 애굽 사람들은 당시에 목축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급으로 봤어. 부정한 사람으로 봤어. 그럼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열었잖아요. 자, 갈상자에 이게 말하자면 모프라면 이렇게 덮여져 있어. 근데 바로의 공주 시녀가 딱 여는 거예요. 근데 말이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의 따귀를 때린 거예요. 우는 거지. 근데 우는 소리가 엄마 하는 것 같아. 성경을 또 만들어 타지 말고. 다시 말하면 여자에게 바로의 공주에게 모성애가 발동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성애가 발동하면 네 출신이 뭐냐, 네 성분이 뭐냐 중요하지 않아요. 모성애는 그냥 그 아이를 안고 살려야 돼. 그러니까 그 시녀와 함께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 그때 모세를 울게 하신 하나님. 이해가 돼요? 여러분 과거에 해봤잖아. 우리 조원주 권사님이 준수 나와가지고 2살 때 창녕 시골에 갔는데 설날에 일은 많은데 애가 울질 않네. 옆에 살짝 가서 꼬집었어. 울면 어머니 손짓하니 야 애 봐라.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이밍에 맞게 울어줘야 되는 거야. 다 고생은 고생 다 했는데 밥만 하니까 그때 울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가족은 그런 인생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 이게 45장 5절로 8절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요셉이 지나온 인생이 얼마나 이를 갈 정도. 여러분 내 형제잖아요. 내 형제들이, 그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죽이려고 빠뜨렸고, 또 내가 애굽에 내려갔는데 좀 될만 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고, 내가 꿈을 해서 해몽하여 관원장들이 하나는 살아났는데 가면 내가 너를 꼭 기억하리라 했는데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2년 동안 강강무소식이야.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과 이를 간 삶이 가득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당신들은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가 오겠지만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8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 형들이 아니요 나를 여기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4월 마지막 주일 이 2부 예배에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고. 절묘한 타이밍에 나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예배하러 와서 무슨 걱정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계획으로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하나님은 여러분 절묘한 타이밍에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니까. 멋지신 그 하나님. 오늘 창세기 4장 5절로 8절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 나를 감옥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 나를 총리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주여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은 자꾸 내가 하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의 주권자로 오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잖아요. 자 이런 고린도 교회도 많은 시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있나니 없나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신 하나님이라? 미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고 밝게 하시고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희에게 시험을 줄 때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시험은 목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마귀의 어둠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크게 맺게 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근데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럴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어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능이란 말은 이뤄낼 수 있는, 너희가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도죠. 여러분 사람의 의도는 우리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하는 게 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살리고 또 살리고. 오늘 세 번째 열쇠는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여러분 계획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자에게는 계획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좋아도 죽었으면 끝나. 근데 육은 살았는데 믿음이 죽었어. 하나님의 계획이 적용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살아 있어야 돼.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죠? 여러분 새벽 제단에 물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의 보자기를 푸세요. 하나님의 계획의 보자기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그 계획 속에 내가 믿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되게 한다, 안 되게 한다?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3편을 보면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뭐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여러분 새벽에 봤던 수요일에 봤던 금요일 어떤 예배 때도 모든 말씀은 우리 가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창조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아무리 여러분 나라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 어둠의 계획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하시고, 민족마다 뭐가 있습니까? 사상의 누각, 실체가 없는데 신념과 신념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의 사상은 반드시 주님이 때가 되면 다 폐하시고, 여러분 사상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출발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상 저런 사상 철학 사상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무효하게 하시며, 11절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들어지는 가정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능력으로 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져야 돼.
대대로 함께 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랑 같이 하나님 계획은 영원합니다. 왜 영원하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육신이 끝나는 그날까지는 하나님 계획이 유효할까요? 끝났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육신의 나이가 많고 때는 병이 와고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이 와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일을 쓰길 원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거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이 계획을 잡아야 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 자에게 이런 믿고 받아들임의 키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시다. 말씀은 능력이시다. 말씀은 생명이시다. 그럴 때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래 있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말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보다 우선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어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게 여전히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전히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얼마나 행복해요. 나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세상은 계획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사업장을 문 닫아야 돼. 그동안 그 직장에서 나와야 돼. 부부지간에도 서로 계획이 없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여러분 계획이 끝이, 계획의 종이와 계획의 끝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끝나지 않아. 할렐루야. 주여, 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원문대로 have faith니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두 번 내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너희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너희가 소유해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신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하시다. 오늘 세 가지 키, 하나님이 주시는 믿고 순종의 키, 삶 속에서 성자 예수님 십자가 능력으로 이름을 주셨잖아. 너희 구하는 건 다 구해. 마지막에 내 이름을 써. 믿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믿고 구함의 키, 마지막은 오늘도 우리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사이다. 성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리고 그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어느 누구에도 계획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런데 내 주여, 내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계획은 살아있습니다. 계획은 능력입니다. 계획은 말씀입니다. 계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계획을 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